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학벌, 자식 자랑합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지, 내가 무슨 업적을 일구었는지 그거 자랑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자랑거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자랑이에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사도권을 변호해요. 자기의 이 사도권을 확증하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무슨 높은 사람의 추천서나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혈통이나 아니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 내가 가진 이 사도권의 핵심은 뭐냐?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말씀했죠. 즉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그 증거들을 말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그간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리고 이 고린도서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고통을 제목만 나열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최악의 아픔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장 23절 거기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가지만 겪어도 지레 겁먹고 죽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인 신분, 혈통, 지위 이런 것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도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사도였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사도였기 때문에 참았고, 사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사도권을 확증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울과 관련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의 앞치마라도 손을 대었던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신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라고 이런 그 이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고린도 교회 당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렇게 쓰는 내용이 거짓 진술이라면,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편지에다 거짓말 썼네, 없는 말 썼네, 신뢰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로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을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 않느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훗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누구라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몇 가지 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조금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썼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를 뭐 좀 차별해서 대했나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불리한 일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사랑해서 불공평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다그치니까 어리석은 자랑을 몇 가지 했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랑 안 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다그치니까 몇 가지 억지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지만 이 자랑거리들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너희에게 오히려 비방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지만 이거 보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칭찬을 받느냐? 공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느냐를 또 알아야겠지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국어 문법대로 얘기하면 반어법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반어법. 애가 무슨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놈의 새끼 아주 잘했어. 진짜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일을 잘했어, 잘했어 하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동안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누가 후원했나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후원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할 때도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요, 시작하는 신용만 했고 진짜 큰 돈은 어디가 후원을 했어요? 어디가 후원했어요? 그렇죠, 마게도니아. 가난한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했어요. 후원은 마게도니아에서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애정을 갖고 사역을 했으니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을 보면 문장은 사과하는 듯한 문장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이런 걸 풍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문장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사도들은 물론이고요, 목회자, 선교사 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무수한 주의 일꾼들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비난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신앙을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조차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서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들 앞에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지금 자랑한다고 해서 처한 상황이 해소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변명이나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고, 진짜 자랑은 약한 것,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참고 간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 중에도, 오해 중에도,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는 성도,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게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2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쓰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이제 방문할 계획이지만 자기가 가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 이야기부터 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 방문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 특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당신들의 재산, 재정 여기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거짓 사도들이 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은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다니까 바울이 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울을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 아직 어린 심령 같은 이 교인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축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아직 믿음의 어린이 같은 이 교회를 바울 자기가 알아서 섬기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서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기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기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러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재물이나 바울 자신도 다 줄 수 있다는 정말 사도다운 진정성을 이 말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런 진정한 태도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도 교인들 중에는 아니야, 저거 위선일 거야, 저거 아마 거짓 사랑일 거야, 우리를 뭔가 홀리는 행위일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교활한 속임수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16절이거든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사례비는 안 받는데 것 같아서 짐을 안 지운 것 같은데 뒤에서는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교활하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했는데 이 교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 있지 않습니까? 미끼, 이 미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례를 안 받고도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게 이게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미끼였다는 거예요. 미끼.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는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 등을 횡령해 가지고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반문하고 있지요.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헌금위원을 몇 사람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디도를 비롯한 아주 믿을 만한 고린도 교회가 신뢰할 만한 헌금위원 몇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 중에 누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더냐? 이걸 물어요. 18절에서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신뢰하는 디도와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에게서 횡령을 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뢰하는 디도와 그 몇 사람 헌금위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울 자기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를 비롯한 그 몇 사람 헌금위원들은 교회가 신뢰하고 바울도 신뢰하고 그들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로 묶인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면서 바라는 것은 자기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것을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런 교회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울이 원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반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사도의 모습이 안 보이면 서로 다른 시각이 생겨서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 때문에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좀 진지하게 믿고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봐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방문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이런 감정은 정말 신앙에 기대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19절 중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 당당함, 이런 모습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지난주 강해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왜 직분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합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냥 나 좋은 일, 내가 재미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봉사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왜 짜그락 소리가 납니까? 신앙보다 앞서는 게 내 성질, 내 성격, 내 성깔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성질, 성격, 성깔 다 드러내고 바울에게 공격하잖아요. 그게 비단 바울뿐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상호간에 그러니까 이 분란이,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는 것 때문에 또 당짓는 것, 또 분내는 것, 또 갈등 생길까 봐 바울이 두려워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열렬한 환영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와 교인들의 덕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북교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덕을 세우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덕이 무너져서 지탄을 받는 시대에 그래도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다.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그래도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청북교회 교인들만큼은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런 그 희망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가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